오늘의 말씀 함께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통해서 말씀도 잘 전해지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심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 제가 들어준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그런 말씀을 또 기억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말근의 전도함이 내가 지혜로 권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이렇게 전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의 도우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잘 전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들을 적에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속에 또 심겨질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다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우리들에게 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다음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만큼 또 우리의 기대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렇게 된 이상 또 새로운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말미암아서 얻어지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다른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요,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자기 품 안에 이렇게 꼭 품어서 너희는 여기 벗어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많이 파송을 시키십니다. 꼭 품어서 너 여기 벗어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너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곳곳으로 제자들을 예수님 흩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라,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는 임했던 그것에 모여서 너희들의 좋은 곳으로만 있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흩어져서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세상에서 증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도 받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삶에 필요한 많은 복들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게 되는데 이 부르심은 새로운 존재를 부르시게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을 받았으니까 너는 너 혼자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새로운 존재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의 번역서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짧지만 강력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는 더머르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어서 너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값은 너무나도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로로도 이것을 갚을 수가 없는 죄의 값이 있습니다. 엄청난 죄에 대한 값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너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것이고, 바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너를 살아? 그러면 나는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결코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살아나시게 되겠고요. 살아나셨고요. 빌립보서 2장에서 보게 되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극히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바로 높이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더 좋아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환경이 좋아야 되고 상황이 더 좋아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관심하고 바로 돕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다움입니다. 바로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우게 공부하게 되죠. 살다 보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시간 문제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을 보게 되니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주어라. 무슨 장에 땅이 많은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군가의 복의 근원이 되고 누군가가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나를 드리게 될 적에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그것이 돌아올 적에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은 바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다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가져가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해 성찰하지 않고서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진보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방향 속에 내가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 있어서 복의 근원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성찰하지 않은 것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플래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7가지 좌우명을 만들어서 매일 밤마다 자신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늘 언제나 성찰하고 반성합니다. 이 사람 7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눈이 깨어있는가? 두 번째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았는가?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을 내지 않고 내가 친절히 대했는가. 네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귀중한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는가. 다섯 번째, 낭비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내가 오늘도 했는가. 여섯 번, 혹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일곱 번째, 오늘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나타냈는가. 자기 점검표일 거죠. 체크리스트 하나 써가지고 날마다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또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음이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음이라는 것은 바로 복이 될지라.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서 환경이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내가 가는 곳에서 사람들은 또 어떠한가, 내가 가는 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내가 오늘도 조금이라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다음, 예수 믿는 존재, 그리스도인의 존재 합당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 라고 그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부르심일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그런 명령과 부탁이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인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지는 교회라는 곳 참 좋은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세상 속에서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전제는요, 바로 부패의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패의 어둠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의 영들은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패는 더 큰 부패로 커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가지는 대단한 가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다음으로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상하지 않는 소금 역할을 우리들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전 주변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영향력을 통해서 마음이 아픈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된 그것이 부패하지 않도록 정의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정직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은혜라는 아주 그냥 미명하에 그냥 가려져서 그 세상에 안타까운 소리를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는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법으로 잘못되다는 판결이 나오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세력의 그 힘이 작동이 돼서 또 그렇다는 또 한편에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게 되고, 어떤 이런 것을 판단의 몫은 개개인의 판단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패하지 않는 소금 역할은 정직함이 있어야 되게 되는데, 정의가 있고 법에 따른 따름이 있어야 되게 되는데, 법 위에 사람이 힘을 가지고 그것을 틀었다 보는 것이 바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 마음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많이 말합니다. 내 목적한 말을 이루게 되면 은혜라고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못 보겠다면 과정도 그것이 순리적이 되고 합법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루게 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직의 하나님이시고 진리 하나님이신데, 과정이 정직이 사라지게 되고 과정의 공의가 사라지게 되고 과정 속에 정의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루어져도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던 교회, 이 교회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각각의 어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속에서 소금의 맛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고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참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해를 못했었어요. 세상의 소망이다. 왜 소망이 교회밖에 아닐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구나.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데 교회만은 소금이 되고 교회만은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보루가 바로 교회이구나. 끝까지 그 기준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기준점을 완전히 붙잡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군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흔들리게 될 적에 속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상의 부패를 우리는 결코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이 그리스도인을 일치하고자 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요즘 피터스라는 분이 그렇게 어떤 글을 참 많이 쓰신 분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적과 수단의 일치, 우리가 하는 일과 방법의 일치, 성경에 쓰인 것과 쓰인 그것을 사는 우리 삶의 일치, 설교하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 예수 안에서 육신의 신 말씀과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의 일치, 여러 가지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육신으로 하는 일의 일치, 말은 화려한데 설교는 화려한데 말 위에 설교위가 다를 적에,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참 말은 잘해. 이것이 왜 그럴까? 일치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겠죠. 이것이 왜 그럴까? 맛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맛이 잃어서는 안 되는데
맛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맛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버려지는데, 밟혀지는데. 소금은 갈증을 느끼도록 또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금은요, 짠맛 있는 소금은 사람들에게 갈증을 줍니다. 그런데 소금기를 다 뺀 소금은 먹어더라도 갈증이 나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짠 소금은요, 먹게 되면은 그냥 물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게 되게 되는 것처럼 소금은요, 사람들에게 갈증을 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서 참 갈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만족과 평화가 그들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갈증을 느끼는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기뻐할까? 뭐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만족할까? 무엇이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평화로울까? 무엇이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을까? 그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뭘까? 그런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최고의 석가래 이효령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딸이 이남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암 판정을 받고요. 암 판정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 남겨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남겨진 시간을 그냥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 그 속에 쏟습니다.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이렇게 쏟습니다. 그 옆에서 교수님인 아버지가 옆에서 이 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무엇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무엇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저럴 수 있습니까? 무엇이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다음에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또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이 사라질 적에 어둠이 지배하게 될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빛이 점점 꺼져지게 되면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것은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든 가서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빛을 계속해서 비추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있다가 모세가 내려옵니다. 시내산 내려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모세 얼굴을 보게 되는데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얼굴은 너무나도 큰 광채가 일어나게 되니까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 얼굴에 수건을 가립니다.
영광의 빛이 너무나도 밝아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면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비출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러는 가운데 산을 빛을 받아서 그리고 빛을 비춰주게 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거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아서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빛인데 산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어둠을 다 비춰주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비춰져서 그것에 밝음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될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사기에서는 참 암흑한 시대가 성경에 있는 시대 속에서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진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내어주면서 그것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문화의 동화가 되어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왕이 없으므로 저 옳은 소견대로 사람들이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레인들이 영적인 타락이 있고 사회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영적인 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레인들은 분배받은 땅에 골고루게 퍼져서 그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몸으로 보여줄 사람들이 바로 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레인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거는 겁니다. 빛을 비춰줄 그들이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어가는 그때 대화를 사사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빛은 빛인데 우리 역할을 우리가 더 많이 감당될 것이고요. 빛은 또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깊은 바닷가에 서게 되면요, 배들이 항해하게 되는데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면서 갈까요? 지금 GPS에서 가기도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 항해 등대를 보면서 그들이 찾았을 겁니다. 등대의 빛이 환히 밝혀져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길을 갔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안전한 목적지에 도착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또 차를 움직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의 빛이 그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되면서 그 차가 그 길을 제대로 가게 되게 될 것처럼, 그런데 등대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차에 그 빛이 켜지지 않게 된다고 되면 그것은 제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역할을 향하는 빛이 비추지 못한다고 혼란스럽고 소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빛을 보게 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그 작은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적에
를 부르셨고, 그렇게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으로 부르시게 된 것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자리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관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많이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빛의 사람이 빛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 믿음은 결국 착한 행실, 이것이 함께 또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보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다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복의 근원 다음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있는가? 소금 다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빛 다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언제나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익숙해진 삶의 그 자리자리 속에서 그렇게 하루를 보낼 때도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그리스도는 다음에 성찰해 보는 하나님, 그런 또 자리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가게 되며 상함을 막는 그런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부르심 속에 응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조가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향력을 주는데 그 영향력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해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며 환한 빛으로 밝혀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쓰여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더 많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